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아동부까지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천사들의 소리처럼 들리니까 너무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들이 한국에서 주재원도 있고 또는 지사장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이 한국을 보고 한국을 느낀 책들을 많이 펴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많은 책을 펼쳐냈는데, 그 책을 수집해서 어느 신문사 기자가 전체적으로 이게 공통점을 찾고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외국 사람이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똑같더란 얘기다. 뭘 이렇게 공통점을 찾았나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노로 싸우더랍니다. 혀로 싸우더랍니다. 법보다도 벌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분노요, 혀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사람은 뭘로 싸우는 게, 그들은 칼로 싸우더라고 합니다. 칼로 싸우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로 싸워야 될까?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싸우시자고요. 기도로 싸우면서 교제를 나눌 때 어떠한 담벼락도 어떠한 장벽도 다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8번째 시간이며 언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먼저 해야 하는 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우리 하는 게 뭐 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조금 더 나간 분은 말씀도 읽고, 조금 더 나가면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다른 걸 몰라도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래도 우리는 제일 먼저 앞에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좀 다르구나. 그 구별된 삶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않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느냐고요. 형식에서라도 조차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살아갈 때 중심도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구별이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우리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김이 있었습니다. 예배 있었고, 말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선교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마지막에는 바로 교제의 축복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제. 이게 성도의 교제의 축복인데,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나눌 수 있는가? 교제를 통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1월과 2월 8주간은 신앙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한 8가지를 놓고 같은 주제를 설교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말씀도 더러는 있습니다. 아이고, 작년에도 장 목사님 그 말씀 하셨는데, 재정리에도 이 말씀 하셨는데 했을지라도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을 듣고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게 거의 다잖아요.
분명히 재밌게 들은 것 같았는데 가서 생각하면은 뭘 들었던가라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싹 지나가면 끝나더라고요. 흐르는 물에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닦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물은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흘러가 버렸는데 손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물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는 물기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물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콩나물 시루. 콩을 잔뜩 집어넣고 시루에다 물을 주면 물이 싹 100% 빠져버리죠.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 밑에는 물그릇이 하나 있을 정도로 그 물을 다시 퍼서 물이 넣어주면 싹 빠지는데 어떻게 이게 클까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들은 말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흡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능력이란 말. 능력을 뭐를 얘기냐면 우리는 41절을 읽었지만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다닌다라고 공회원들로부터 두들겨 맞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은 것이라 채찍질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41절에서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능력. 누구 때문에 이들은 매질을 당했는가 하고 누구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더라고. 그 이름은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도들은 능력을 당했는데 이 능력 받은 것을 놀랍게도 이들은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그걸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자,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누가 고난을 겪나야지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일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들은 괜찮고 딸은 괜찮은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그 온 집안은 절에 나가는 집안인데 며느리 하나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며느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나 한 사람만 크리스찬했을 때 은근히 핍박을 가합니다. 은근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을 때는 고난 당하는 분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걸 유익으로 여기더라고요.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는 겁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니까 그걸 기뻐하며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고 공의 앞을 떠나는데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는요, 이게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니까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극복한 그 사랑으로 남들한테 풍성하게 또 정을 나눠주더라고요. 심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저런 사람은 아마 각박할 거야. 삶도 각박하니까 하도 집에서 고난당하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해본데 무슨 정이 있으려 하는데 놀랍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사람과 관계해보면 정이 더 넘치더라고요. 놀랍게 정이 더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인정머리가 없을 줄 알아요.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과 관계를 하면 놀랍게 사랑이 더 풍성하더라고요. 사랑이. 고난을 뭘로 극복해?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니까
그 사랑을 남들에게도 풍성하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연결되는 것을 믿고 고난을 유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보시자고요. 교회에서도 정말 폼나는 일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 굳은 일도 있어요. 굳은 일. 근데 굳은 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기쁨으로 일하더라고요. 굳은 일, 화장실 청소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굳은 청소라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누구나 교회 하면 폼내고 싶어요. 멋진 옷 입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보라는 듯이. 누가 와서 설거지통에 손 놓고 싶은 사람 없어요. 물 손 집어넣고 싶은 사람. 화장실 다니면서 이게 다 청소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손가락에 물 탁탁 튕기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폼을 잡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우리 새날교회가 포근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굳은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수고를 해봤는가? 성도들의 수고는 고사고 성도들에게 우리 불편을 끼치지는 아니했던가? 그래서 오늘 3절 본문 3절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제일 먼저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으면 허파에 바람을 빼고 진실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다라고. 그러나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찼다는 건 뭐냐? 허영으로 하는 겁니다. 허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바람이 차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일하다 보니까 시끄럽더라고요. 허파에 바람 빼지 않냐고 허파에 바람을 잔뜩 넣고 한번 일을 해보세요. 조용한 것이 아니라 동네가 시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 하다 보면은 웬 동네가 시끄럽기만 하다 보니까 다툼만 일어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낮춰버리고 나를 높여버리니까 허영이더라고요. 근데 허영이 아니고 허파에 바람을 쫙 뺐더니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일을 해보세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곳에는 사랑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남을 높이는 교제를 나눈가? 아니면 남을 낮추고 나만 높이려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여기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보고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에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는데, 성경을 좀 여러 번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요, 여기서도 우리가 얼핏 잘못 읽게 되면 남을 낮게 여긴다고는 낮추는 걸로 여기기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남을 낮추라는 말이라 남을 높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낮게 여기라고, 한국말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봐라. 그러면 남들이 너도 높여주고 예수님이 너를 높여주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나는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체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인체는 근육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연세가 들수록 운동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체에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체의 근육만 키울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근육도 키우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의 근육도 키우라고. 근데 요즘 생각들 많이 하세요? 생각들.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래. 좀 생각하고 말 좀 하라라고. 좀 생각하고 행동 좀 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인터넷 가면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하면서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 뭐 하나 찾으려면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자료 찾고 다 했는데, 요즘에는 손가락 톡톡톡톡톡 누르기만 하면 해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패밀리 닥터를 만났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한번 하더라고요. 요즘에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환자들은 자기의 주치의가 또 있더랍니다. 자신이 내가 환자의 주치의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2차 주치의가 됐더래요. 1차 주치의는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더라고요. 유튜브에다 가서 치는 거예요. 내 증세를 치니까 유명한 닥터가 와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나는 어떤 병이 있구나,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알고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니까 패밀리 닥터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하면은 아픈 증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더랍니다. 그 닥터가 그런답니다. 그럼 저한테 왜 왔어요? 그럼 나한테 그럼 스크립션 받으러 왔어요? 약 받으러 왔느냐고 할 만큼,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내게 맞는 정보인 줄 알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전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안 했더니 생각해야 할 두뇌 쪽에 점점점 퇴화돼 갑니다. 안 쓰면 퇴화되는 거예요. 머리도 안 쓰면 퇴화되고 육신도 쓰지 않으면 점점점 퇴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근육만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의 근육도 키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생각하라 생각하라 했더니 자신이 필요로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게 뭔지 아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 골똘하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엄청나게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라고 제가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도 내 입술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킬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배운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운동력이 일어나려면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읽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파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결과 뭐를 얻으셨을까요?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서 행하다 보니까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더라고요. 사랑을 그리고 마음을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도 간에도 우리 교제를 나눌 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얼마나 따뜻한 찐빵과 같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딴 마음을 가지고 딴 뜻을 가지고 한번 교제해 보세요. 기름과 물처럼 각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웃 간의
교제를 할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허영도 버리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는 예수의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예수님부터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일한다는 것은 내 일할 때도 기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 일을 도와줄 때 더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 일을 도와줄 때, 남 일을 도와줄 때 우리는 보통 손실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요, 정성 낭비요, 어느 때 물질까지 투자해서 남 일을 도와줄 때 그때 기쁨이 내게는 더 넘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채우는 것은 내가 내 일 해서 기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기쁨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딴지를 걸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짓궂은 말로 건드려도,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건드려도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한번 화를 낼 만한데 왜 저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왜 그걸 신경질 안 내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분들은 대답을 해요. 기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질 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게 그런 딴지를 걸어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눌 때에도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그 사람의 기쁨이 내게 전염되더라고요. 전염은 쉽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품하면 영달아서 쭉 하품하고, 누구 하나 웃으면 덩달아서 같이 웃어주듯이 한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요 온 교회가 다 기쁨이 넘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직장에서 웃기만 하면 전체가 다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잖아요. 우거지 상하면서 금방 뭔가 막 곧 터질 듯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단 몇 분이 하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빨리 이 자리 피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기쁨도 없이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해보세요. 일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뒷담화가 또 있습니다. 뒷담화가 뭐라고 하는지, 저를 이러면 일을 왜 하느냐고, 저렇게 불평하려면 왜 일을 하냐고 하면서 뒤에서 또 뒷담화, 또 속된 말로 뒷담화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 뒷담화 깐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중얼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나무래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도와줬을 때 뭐가 돼요? 사랑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하는 건 뭐냐? 왜 나만 일하느냐 이게야. 왜 나만 일어나느냐고. 왜 아무개는 저렇게 있는데 왜 나만 일어나냐고. 글쎄, 불평할 때 같이 일해 달라는 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 이런 실컷 하면서 또 중얼중얼 대낼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나서 누군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요 언제 내가 불평한 데서 그냥 활짝 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고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고. 어떤 때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뭐 물질이나 줘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도와주는 거? 이거 시간 투자해서, 내 마음 투자해서, 정성 투자해서 굉장한 것을 도와주는 건데, 사람들은 뭔가 손에 쥐어져야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준 사람, 우리 받을 때는 크게 한번 감사하면서 받아보세요. 더 큰 감사거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자세로 내가 이웃들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새날교회 가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이웃들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새날교회 가치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문하시겠죠. 아니 뭐 내가 뭐 어떻게 교회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느냐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 보셨어요? 교회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 이름을 뭘로 붙이시게요? 새날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한 분 한 분의 교회 이름이 새날교회인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새날교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새날교회가 추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날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를 낮추고 이웃들을 한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들도, 높임받은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낮춘 나를 다시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성도의 교제가 축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으로 연결될 것인가? 성도의 교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교제가 있더라고요. 나하고 교제를 나눴더니 교제를 나눈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나를 높이는 교제를 하니까 그래요. 나를 높이는 교제. 여러분 이런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나 때문에 계속 교회에 머물게 하는 교제가 있더라고요. 아, 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 라고. 이 사람은 어떤 교제를 하냐? 나를 낮추는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낮추는 교회. 이런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자신의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뒤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거울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 두 개는. 근데 거울 두 개로 내 등판은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뒤를 뭘로 보시겠느냐고. 마음의 뒤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뒤에 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간 성도들의 교제를 나는 잘 한다고 했는데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교회 떠나고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는 없는가? 이게 하찮은 것 같더라도 자신의 뒤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렇잖아요. 자, 저도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시도 있지만 여기에 또 거쳐간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 노력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떠난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제 등 뒤다 대고 뭐라고 할 것인가?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겠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교제에 있어서. 그걸 저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가 하는데 축복을 내가 안 받을 때가 있더라고. 자꾸 거절해. 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기가 하는데 그걸 자꾸 내가 놓쳐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가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질 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불편해 여기는 성도가 있거나 또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다고 여길 때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 마음을 품으면서 앞으로라도 나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과는 나를 낮춰버리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가 했더니 식당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또 드링크 마시는데 그런 데서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더라고요. 모여서 뭐를 하라고? 모여서 뭘 하고? 지금은 고수도 참 지나갔더라고요. 옛날에는 3명만 모이면 이거 때렸잖아요. 3명만 모이면. 근데 지금은 2-3명만 모이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모이면은 항상 찬미와 기도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2-3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점점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기록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더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구역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날마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스러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나는 여러분 바짝 낮추고 남을 한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높이고 상대방을 낮춰버렸더니 헤어지면서 속 시원하다, 다시는 나 저 사람과 안 만나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나와의 만남에 항상 감사하게 하려면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셔서 이웃들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내게 더 높여주셔서 세상에서나 주 안에서나 으뜸이는 삶으로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제는 뭐냐면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은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자연 생태계에는 천적이 있어야 조화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천적이 없으면 균형이 깨진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적과 같은 교제의 대상도 있습니다. 천적과 같은 교제를 하면서 예수의 심정을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의 심정을 배울 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우리는 나눕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교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